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앞에 출애굽기 보면 창세기 제일 처음에 창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제 성경 구약 성경 105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구약 쪽에 페이지 수로 10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다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놀라운 말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네, 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솟아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져가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되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영혼, 다 육신 다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면 아멘 하면 아멘의 역사가 여러분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게 제목입니다. 우리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치료돼야 되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돼야 되고 영혼의 질병까지 다 치료돼야 우리는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광야를 이제 횡단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번째 이제 만난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만에 물을 발견했는데 사흘 만에 물을 발견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처음에. 그런데 물을 마셔보니까 마실 수가 없어. 물이 아주 쓴 물이에요.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쓴 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이 있는 물이다. 물에 독이 있대. 이 물을 마신 사람들이 막 토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쓴물이라서. 마실 수가 없어요. 사흘 만에 그것도 만난 귀한 물인데 그 물이 그야말로 쓴 물이에요. 독이 있는 물이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사실이요. 이때 백성들은 아닌 게 아니라 모세를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야, 이 모세야, 네가 어쩌자고 우리를 저 애굽에서 우리가 그래도 종살이는 했지만 잘 살고 있었는데 네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이런 쓴물을 먹고 죽게 하느냐. 막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갖다가요, 원망만 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막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한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 나무를 들어서 물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 나무를 들어서 어디다 던지라고요? 물, 어떤 물이요? 쓴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이게 성경 얘기예요.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었다. 단물이 되었다는 것은 먹기 좋은 물이 되었다, 이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쓴물이 아니라 동물도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로다.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흥망성쇠의 모든 칼자루를 쥐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먹게 했더니 시원함도 있지만 뭐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물에서. 우리도 그런 물 먹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쓴물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쓴물을 많이 만나요. 쓴물을. 인생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 쓴물 때문에 괴롭고, 그 쓴물 때문에 아프고, 그 쓴물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 쓴물 때문에 뭐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 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이 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오늘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쓴물을 치료하는 능력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 죄악의 쓴물이 치료가 돼야 돼. 죄악의 쓴물. 아담 이후로 사람들 속에는요, 죄악의 쓴물이 있습니다. 이 죄악의 쓴물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망의 독이 가득하여서 크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악의 쓴물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죄악의 쓴물이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은 죽어서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죄악의 쓴물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고 재미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죄의 뭐예요? 쓴물이 지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고통스러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식이 병들면 자식만 아픈 것이 아니죠. 자,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어. 그러면 막 춤추고 좋아할까요? 부모가 야, 너 병 잘 들었다. 그럴 부모가 하나도 없어요. 자식이 병들면요, 그 고통이 누구에게 가느냐? 자식도 고통스럽겠죠. 하지만 부모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거죠. 왜?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자녀의 아픔이 고스란히 나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부모도 같이 아픈 거예요. 제가요, 오래전에 우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권사님이셨는데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치매가 오셨어요. 우리가 그 치매 어머니를 8년 모셨어요. 잘 모셨죠? 최선을 다해서 모셨어요. 정말 8년 동안을.
자, 우리 어머니가 치매인데요. 치매신데 그냥 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치매 되니까 막 욕도 잘하시고 치매 받으니까 그리고 행동이요 어떻게 해요? 난폭해졌어요. 그리고 당신께서 마음에 안 맞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가버리면 이 노인네가 막 그 당시에 80이 넘으신 분이요. 노인네가 얼마나 잘 달리는지 몰라요. 평상시에는 잘 지팡이 짚고 못 걸으셔요. 이렇게 걸으신단 말이에요. 지팡이 짚고. 그런데 치매가 막 발동을 하잖아요. 화가 나시면 순식간에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막 쫓아나가는 거죠. 우리 금나는 사람하고 저하고. 쫓아나가면요. 온데 간데 없어. 예? 얼마나 빠르신지요. 얼른 행방을 알지 못할 정도로 빨리 얼른 그냥 없어져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추운 겨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둘이 달달달 떨면서 온 마을을 다 돌아다니는 거야. 여기 무촌 1, 2부터 해서 쭉 그리고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우리 어머니 치매 어머니신데 지금 집을 나가셨는데 좀 찾아달라고 신고하고 그리고 우리는 신고만 한 게 아니라 둘이서 그냥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저쪽으로 보니까 있잖아요. 이제 형광 아파트 있는 저쪽에 논두렁이 있어요. 그때 논이었어요. 그쪽이야. 안에. 내가 기억이 나는데. 세상에 그 논두렁에 빠지셔갖고 그때 그 추운 겨울에 말이에요. 보니까 신발은 어디 갔는지 다 신발은 없어지시고 발을요 그야말로 뭘로 둘둘 쌌어. 비누로. 비누부대로. 발이 시려우시니까 물에 빠지시니까 아마 살얼음이 얼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발도 잊어버리셨지, 양발도 다 젖으셨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께서 추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신에도요, 그 정신에도 그 비료부대를 갖다 돌돌 이렇게 갖고 말아갖고는 꽁꽁 묶고, 나를 보더니, 우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반가워서. 그래서 그 어머니를 또 거기서 업고 그냥 왔잖아요. 업고. 그 추운 새벽에 업고 말이에요. 어머니를 업고. 이렇게 아픈 분이 있으니까 세상에 다 고통스러워. 내가 1년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집을 아예 못 나갔어요. 집에서 바깥으로 출입을 못 했어요. 항상 지키고 있어야 돼. 우리 또 김나는 사모는 며느리가 되니까 먼저예요. 어떻게 해요? 또 어머니 보살펴야지. 그뿐 아니에요. 우리 아들들도 그러는 거야. 두 아들이 또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막 지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치면 돌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또 아들들까지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 다 동원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병드는 이 병이 무섭더라고. 근데 본인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사실은요. 어머니께서. 그런데 이런 병이요.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죄악에서 오는 것이 많습니다. 죄를 지음으로써 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43장 24절에 보니까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의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수고롭게 만들고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괴롭히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죄악의 쓴물도 분명히 치료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쓴물이 가득해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세요. 나는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죄의 쓴물은요, 다시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달게 할 수가 없어요. 수양을 해도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 잘 살아도 안 됩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이 쓴물을 달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고행을 해도 이 쓴물은 달아지지 않고 어떤 종교를 믿어도 이 쓴물은 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 나무를 쓴물에 던지자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쓴물에서의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죄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죄악된 나를 만져주셔야 돼요. 치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쳐집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쓴물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죄악의 순물을 해결하는 방법은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가 뭘 가르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면 어떠한 죄악이라도 다 용서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죄가 조금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하얄지라도 눈같이 하얘질 것이다 그랬어요. 눈같이 시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악의 이 쓴물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속죄의 제물로 주셨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죄의 쓴물은 단물로 변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고침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쓴물을 가슴속에 갖고 고통과 절망에 처해서 여러 번 자살을 기도한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그녀를 상담하던 목사님은 그 원인을 찾았어요. 그 원인이 죄책감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된 어머니를 모셨는데 어머니는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그 딸을 잘 키워서 훌륭하게 자라게 하고 시집을 보냈습니다. 시집간 딸의 남편은 돈을 잘 벌지만 자주 출장을 갑니다. 딸은 어머니를 모시기 때문에 남편이 출장 갈 때 따라가지 못하고 늘 집에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멀리 출장을 가는데 그 어머니가 자꾸 말을 합니다. 얘야 따라가라. 나 걱정하지 말고 나 혼자 있어도 괜찮으니까 집에 있으면 된다. 따라가라. 걱정하지 말고 따라가. 그래서 남편을 따라 출장을 갔답니다. 출장을 다녀와서 보니까 어머니는 홀로 죽어 있었어요. 그 죽은 시체를 안고 딸은 몸부림치면서 울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죽였어. 어머니를 두고서 남편을 따라 출장을 가 있을 동안에 어머니가 몸이 아파 병들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죽고 말았으니 내가 어머니를 죽인 것이다. 내가 죽인 거야. 그래서 어머니 장례식을 한 다음부터 그 죄책감으로 고통을 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부인의 마음에 죄악의 쓴물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 부인은 속에서 올라오는 쓴물 때문에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녀가 겪는 정신적인 고통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여인의 고통에 죄악의 쓴물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는요,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부인은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몸찢고 피 흘려 죽으셨나이까? 주께서 날 대신하여 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벌을 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를 용서하셨으니 저도 내 자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펑펑 울면서 내가 나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고 나니까 희한하게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사라지고 용서와 의와 영광의 단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그 자매는 밝아지고 남편을 잘 섬기는 아내, 자녀들을 돌보는 훌륭한 어머니가 되었답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 깊이 한번 다시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가 주님에게로 옮겨졌습니다. 더 이상 나는 죄의 괴롭힘을 당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죄 때문에, 자책감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를 기억하고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 때문에 살지 말아라. 자유함 속에 살아라.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치료될 것은 뭐냐? 미움과 분노의 쓴물이 치료되어야 합니다. 죄의 싹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 사망이 뭡니까? 죽음. 사망의 독 중에 미움과 분노가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는 자기를 파괴하고 남을 다 파괴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담 하와 이후로 타락한 그 연고로 미움과 분노의 쓴물이 마음속에 있어서 항상 그 미움과 분노의 쓴물을 토해내고 그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19살에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된 토스카니니는요, 음악적 재능으로 위대한 지휘자로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음악성이 뛰어났는지 19살에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됐어요. 19살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악적 재능이 천재적이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불같이 일어나는 분노를 참지 못하는 성격으로도 유명합니다. 오케스트라 합주 연주를 할 때요, 연주자가 실수하면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물건을 보지도 않고 집어 던지는 습관이 있었답니다. 한 번은 합주 연습을 할 때 한 연주자가 눈에 띄는 실수를 하자 즉시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지휘대에 놓아두었던 자신의 비싼 시계를 집어서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시계는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으로 깨트려지고 말았습니다. 위대한 지휘자인 토스카니니의 분노의 불길은 자기의 값비싼 시계를 잊어버리는 손해만 봤지만 분노는 종종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분노는 무서운 것입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이런 시험을 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개를 묶어놓고요. 개를 묶어놓고 개를 개 패듯이 4시간 동안 두들겨 팼습니다. 딱 묶어놓고는요, 사정없이 4시간 동안 막 때린 거예요. 개를. 야구방망이로. 실험을 했다는 거, 내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4시간 동안 개를 묶어놓고 개 패듯이 팼습니다. 눈을 쳐다보고 그것도 눈을 딱 보면서 그냥 패는 거예요. 개의 눈을 보면서. 몽둥이로 약을 바짝바짝 올리면서 그냥 패는 거예요. 개는 바짝 독이 올랐겠죠. 만약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만약 개를 풀어놓으면 아마 죽일 듯이 결사적으로 덤벼들 정도로 약을 바짝 올렸어요. 개가 이제 독이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그때에 주사기를 꽂아서 그 순간 피를 빼보니까 피 속에 시안이라고 하는 독이 생겼답니다. 시안. 한 마리 개에서 나온 독을 주사하였더니 개 80마리가 그 자리에서 죽었대요. 개 80마리가 다 죽어버렸다. 그런데 더 놀라운 시험이 있습니다. 사람이 독이 오르면 어떨까요? 개보다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똑같아요? 사람이 독이 오르면 개보다 시안이라는 독이 1.3배나 더 나온답니다. 시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혈기를 부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미움을 품으면 몸이 독 때문에 망가져서 일찍 죽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일찍 죽으려면 분노하자. 예, 일찍 죽으려면 뭐라고요? 미워하자. 예, 미워하면 돼. 분노하면 일찍 죽어. 단명하라. 일찍 죽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미움을 십자가에서 극복했습니다.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미움과 분노를 이기신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은 미움과 분노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김용문이라고 하는 여자분은 집사님이신데, 여집사님이신데 간증을 소개합니다. 남편은 도박에 빠져 있고 늘 술에 취해서 생활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행상을 하면서 이제 연명을 했습니다. 너무나 고생이 심해서 골반이 삐뚤어졌어요. 절름발이로 18년을 지냈습니다. 골반뼈가 이제는 옆으로 손바닥만큼 튀어나왔습니다. 왼쪽 다리가 끌려서 발을 절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끌면서 머리에 바구니를 이고 장사를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육신의 고통이 심했지만 남편에 대한 원한과 미움으로 눈물 속에 살다가 그 미움과 분노 때문에 심신까지 병에 들어버렸어요. 그런 괴로운 삶을 18년 동안 살다가 견디다 못했어. 나도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중에 남편에 대한 모든 원한을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미움을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분노와 미움을 처리하고 나니까 몸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시원해지고 그동안에 소화가 되지 않아서 신물이 늘 가슴속에서 솟구쳐 올라왔는데 소갈이 많던 것이 다 깨끗이 나왔답니다. 성령도 받고 은혜도 받고 기뻐하며 신앙생활 하는 중에 하루는요,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18년 동안 튀어나왔던 골반뼈가 싹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간증, 그분의 간증이에요. 다리도 깨끗하게 나와버리고 정상으로 돌아왔답니다. 미움과 원한과 분노가 그 영혼을 병들게 하고 그 위장을 병들게 하고 소가리를 가져오고 골반뼈가 튀어나오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그 남편을 용서하고 미움과 분노를 삭히고 사랑하자 마음도 몸도 고침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있습니까? 이 시간 이 미움과 분노의 쓴물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생각하면서 그 보혈의 피가 지금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분노를 삭히시기 바랍니다. 미움도 분노도 다 예수 안에서 삭히시고 그리고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불안과 공포의 쓴물이 치료돼야 돼요. 불안과 공포의 쓴물. 늘 불안 속에 살아가. 늘 공포 속에 살아가면 사람이 살 수가 있겠어요? 아침에 눈만 뜨면 불안해.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우리는 허덕이는지 모릅니다. 이 불안과 공포의 쓴물이 치료돼야 돼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 마음에 불안과 공포의 쓴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자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어디에 숨었어요? 나무 뒤에 숨었어요.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해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불안과 공포의 쓴물이 과거보다 더 많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보다 더 많은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예일 대학의 존 도널드라고 하는 교수는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7가지로 분석했어요. 첫째는 뭐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둘째는 이성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약점이 드러날까 봐 공포에서 오는 자기 방어에 대한 두려움이. 넷째는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믿어. 다섯 번째는요, 생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섯 번째는 말하는 것에 실수가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고, 일곱 번째는 홀로 있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홀로 있는 두려움. 그것뿐이겠습니까? 경제적인 두려움도 있잖아요. 관계의 두려움도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 수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다. 두려움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옛날 스페인에 페르디난도 5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점을 쳤어요. 나라에는 점을 치는 나라에는요, 그 나라 공안에는 항상 옛날에 보면요, 스페인에는 점을 치는 꼭 궁사가 있었답니다. 궁에 그 점을 치는. 점을 쳤는데, 그런데 그 점괘를 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근데 또 더 나가서요, 그 점괘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는 왕이 점점 점을 쳤는데 점쟁이가 하는 말이에요. 마드리카레는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그 나라의 스페인에 마드리카레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그곳에 가면 대왕마마는 반드시 죽습니다라고 점을 쳤어요. 이때부터 왕에게 있어서 마드리칼은요, 그야말로 더없이 두려운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페르디난도 왕은 21년 동안 통치하면서 한 번도 마르디카를 가지 않았답니다. 그는 어느 날, 20년이 지난 어느 날, 왕은 전국의 여러 지방을 순시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이름 모를 지방을 지나던 왕은 무심코 신하에게 여봐라, 도대체 이곳이 어딘고? 하고 물었습니다. 지역의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신하는 네, 이곳은 마드킬레라고 합니다. 그랬대요. 마드킬레. 이 지명을 얘기하니까 왕은 부들부들 떨면서 아니, 이곳이 마드리칼이라고? 마드리칼에 가면 내가 죽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혼자 속상하면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사실은 점쟁이가 말한 것은요, 마드리칼이고 지금 왕이 방문하고 있는 이 동네는요, 마드킬레예요. 칼레예요. 마드칼레. 다른 지방이에요. 그런데 비슷한 발음의 지명을 왕이 혼동을 한 것입니다. 왕은 마드리칼에 가면 내가 죽는다고 했는데 하는 공포심 때문에 즉시로 몸져 누워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영문을 모르는 신하들이 서둘러 유명한 의원들을 불렀으나 왕은 3일이 못 되어서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공포는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음의 공포보다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면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좌절과 절망에 쓴물이 치료돼야 됩니다. 여러분 좌절하고 계십니까? 절망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이 좌절과 절망의 쓴물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좌절과 절망의 쓴물도 다 죄악에서 내 실수에서 오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좌절과 절망의 쓴물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반드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치료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음속에 좌절과 절망의 쓴물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좌절과 절망의 쓴물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들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마음속에 좌절과 절망을 느낀 것입니다. 마음속에 좌절과 절망의 쓴물이 가득하면 인생이 고통스럽게 되어서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하면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경북 포항시에 살던 30이 된 한 주부는요, 남편이 시어머니 살림솜씨 좀 따라가지 못한다고, 시어머니 살림솜씨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늘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며느리는요, 이 주부는 절망했어요. 어느 날 두 아들을 죽이고 자신은 목매달아 죽었어요. 이 주부의 유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당신은 집에만 들어오면 고함을 치니 시어머니 빈자리를 채우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 먼저 갑니다.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산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절망도 다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을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 즉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소망을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화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 켄터키 주립 정신병원에 캐롤이라고 하는 30대 후반의 여자가 입원을 했습니다. 이 여자의 병명은 광기 우울증이에요. 광기 우울증. 광기 우울증의 증세는요, 평소에는 얌전하다가 한번 발작을 시작하면 성격이 거칠어지고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칼을 들고 설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깊은 우울증 때문에 도저히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녀는 직장을 다니다가 쫓겨나고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결국은 정신병원에 장기 환자로 입원을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언제 발작을 일으킬지 겁이 나서 옆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평소 다정하던 그녀의 친구 가운데 아주 믿음이 좋은 친구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 친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성경을 읽어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해라. 십자가를 붙들어야 질병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우울증에서 너도 벗어날 수 있다. 그래 예수를 붙잡아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완강히 거부하고 반대하던 그녀도 찾아오는 사람이 그 친구밖에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꼭 찾아오니까 고마워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을 조용히 들었답니다. 부활절이 다가오자 그 친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얘기해주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사망 권세를 이겼으므로 너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아침 그녀는요,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답니다. 그녀는 그 음성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에 용기와 기쁨이 생겼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를 이 질병에서 고쳐주실 수 있고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광기 우울증을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 그러면 나는 이 무서운 광기 우울증이 떠나간다. 그리고 어느 날 외쳤답니다.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대고 주 예수여, 내가 믿는 예수여, 내 안에 있는 이 광기 우울증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녀가 그렇게 입으로 시인할 때 그녀의 증세는 서서히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고침을 받아서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이 능력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사용하십시오. 아무리 내 속에 있는 쓴물이라 할지라도 다 예수님이 단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신비한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쓴물, 미움과 분노의 쓴물, 불안과 공포의 쓴물, 좌절과 절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다시 한번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습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들 위해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마음속에 죄악의 쓴물이 있습니까? 아버지 고통과 절망의 쓴물이 있습니까? 괴롭고 아프게 하는 쓴물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저들을 살리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 안에 있는 모든 쓴물들을 아버지 완벽하게 제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쏟아내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단물로 모든 것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며 사는 멋진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